네, 오늘은 아침에 피우다 하면서 그 서버가 자꾸 다운돼가지고 3번 하다가 이거 계속 끊길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다시 업로드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럼 같이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몸의 부활을 믿는 그 고백과 신앙, 주님 그것으로 오늘 우리도 살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탐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로서 그 바울의 자세와 태도에 관해서 우리가 이틀 동안 같은 제목으로 살펴봤고, 이제 그때 마지막에 언급했던 이 부활의 신앙에 관한 것을 연결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땅의 집과 하늘의 집의 대조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대조는 이미 4장에서 4장 16절 이하에 겉사람과 속사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크고 영원한 그 중한 것, 영광이 중한 것, 이렇게 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이미 그 대조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오늘도 이제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1절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것과 이제 영원한 이제 하늘의 집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어떤 건물로서의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지상에서의 우리의 몸, 이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우리의 몸, 그리고 이제 영원한 집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부활체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유는 당시 헬라 철학에서 이 시작된 영지주의자가 계속 말했었잖아요. 그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그 주장이 육체에 관한 가치 없음, 육체는 천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이하에도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을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찮고 가치 없는 육체를 벗어서 정신적 해탈을 이루는 상태를 구원과 비슷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몸의 부활을 믿는 거죠. 그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냥 몸은 썩어 없어지고 영적인 것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 반해서 이 몸의 부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이제 몇 가지 의문점들과 그것에 대한 잘못된 답으로 오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뭐 아마 예를 들면 이미 죽어서 몸은 썩어 없어졌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부활하냐?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해야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게 되니까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제1의 가치로 여겼던 그런 어떤 있었고, 그 신천지랑 비슷하죠. 신천지도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천지도 그 뭐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생의 심판이 와야 된대요. 그래야 그것이 최고의 가치래요. 그래서 이단 강의할 때 그때 막 그 하도 신천지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테러 일으키고 이러면 그냥 뭐죠? 같이 죽자는 마음으로 덤비라고 그때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같이 죽자고 덤비라고. 어차피 우린 죽어도 천국 가고 죽어서 소망이 있는데 뭐. 근데 저들은 죽으면 소망이 없대요. 그래서 같이 죽자고 덤비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당시에도 그러한 육체, 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해야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다 라고 여겼던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잘못된 신앙은 그럼 육체 장애를 가지고 난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냐, 그리고 그 육체 장애를 가지고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등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의문들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돼요. 따라서 지금 바울은 먼저 육체의 부활을 말함과 동시에 주의 재림 이전의 죽음으로써 재림을 경험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성도들과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의문들로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는 집은 쉽게 썩고 낡아지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라질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육체가 썩어 없어진다 해도 주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즉 주의 손으로 다시 재창조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들은 사실 지금도 부활의 몸에 관한 설교를 하거나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때 지금도 사실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죠. 뭐 장애에 관한 거나 뭐 무덤에 그래서 몸이 다 육신이 썩어서 다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런 1차원적인 어떤 질문들에 관한 답인 것이죠. 따라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땅의 장막집은 썩어 없어질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 영원한 부활체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손수 다시 지으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될 몸, 그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보시면 이 탄식은 이라고 시작하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의 탄식은 그 고통의 소리의 탄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그 자신의 염원을 담은 의미의 탄식 있잖아, 감탄사 같은 그러한 탄식으로서의 의미로 긍정적 탄식인데, 이것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염원을 담은 의미로서 사실 2절과 4절을 이제 대부분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바울의 염원을 담은 의미뿐 아니라 여기서 2절 4절에 어떠한 게 계속 반복되냐면 어떤 단어가 육체를 벗는 것, 덧입는다,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2절에도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3절에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고 4절에 보면 우리가 탄식한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로 덧입고자 함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벗고자 하는 것을 지금 부정적으로 사용했고 덧입는 것이 옳다, 이러한 표현으로서 지금 2절부터 4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철학은 몸이 없는 영혼을 감옥에서 탈출한 자유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뭘 꿈꾸는지 알겠죠? 몸이 없는 영혼은 감옥에서 탈출한 자유자, 그것이 곧 진정한 존재다. 몸을 입고 있는 이 몸의 유한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영혼은 그 진정한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제약을 가진 존재고 감옥 같은 육체를 벗어던진 존재,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자,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존재다 라고 헬라 철학에서 여겼어요. 그러니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은 기독교 영지주의자들 역시 죽음을 마치 영혼이 몸에서 탈출하는 기회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몸이 그렇게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벗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와 가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벗어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즉 몸이 누락된 영혼은 진정한 존재가 아니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그 부활을 통해 영광스러운 그 몸을 덧입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존재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반대인 거죠. 저들은 몸을 벗어 던짐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몸을 다시 덧입음으로 완전한 존재가 된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과 소망은 이 마지막 날의 성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인하여서 영과 육이 다시 결합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완전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소망이고, 이것이 온전한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 어떨 때 보면 우리도 참 몸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작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 막 그렇게 아프다고 엄살 부리고 몸을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떨 때 보면 몸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게 해요. 그래서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자기의 몸을, 특별히 자기 몸이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또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될 때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소중히 여기라 뭐 이런 말과 동일시되는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육체에 관해서, 우리의 몸에 관해서 에이 죽어 썩어 없어질 몸뚱이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하찮게 여기는 잘못된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계속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믿어요?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게 우리의 부활 신앙이라고요. 우리는 그냥 이 몸을 벗어버려고 그 영혼의 해탈을 꿈꾸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면 부활하게 될 때 다시 덧입게 되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부활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따라서 영의 깨끗함만도 존재할 수 없겠죠. 영의 건강함만도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유기적인 존재로서 영이 육체의 영향을 받고 육체가 영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따라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영과 육체가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의 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활해서 완전체가 되는 순간도 영만 존재하는, 귀신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엄연히 몸을 가진 영과 몸이 결합된 상태의 지금과 같은 이 상태의 부활이 우리가 완전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되는 이 땅의 삶도 단순히 영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몸과 영 모두 건강하고 모두 정결하게 되길 꿈꾸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이어야 되는 것이죠.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룬, 여기서 이것을 이루는 게 뭐예요? 그 뭐죠? 이 부활, 우리에게 이제 그 영원한 육체의 부활, 몸과 육체를 다시 덧입어서 완전한 상태로 되는 이 부활,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기서 보증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에 있는 그 상업 단어인데요. 어떤 물건을 매입할 때 지불한 대금, 그 첫 번째 분납금, 그것이 바로 이 보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단순히 어떤 우리 안에 내면의 확신과 정서적 감정을 동요하거나 뭐 이런 분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육체의 부활, 이 놀라운 능력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오케이, 내가 이제 다시 부활체의 몸으로 입게 되는 것이 어떤 우리의 감정적 동요나 행위적 확신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자각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성령님이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이하에는 그러한 성령의 보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이 신학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최대한 그것을 좀 빼고 담백하고 쉬운 이야기들로 지금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은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방대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적용점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 이하, 5절까지는 조금 그런 어려운 내용이었다면, 우리 6절 이하부터는 이제 그래서 그럼 그것을 가진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적용점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자, 그러므로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 우리가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결론적으로 말하고 갑자기 우리가 주와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보증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주와 따로 있다는 건 몸이 단절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가 육체 한계를 전제하고 있고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가시적으로 주님을 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줄 알지만, 7절 볼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한계를 가진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해서 마치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찬양 되게 많이 부르잖아요. 네, 뭐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의 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지금 특별히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오직 죽음밖에 없을 때 생명을 믿는 것이야말로 그 믿음의 확실한 증거이다. 아멘. 왜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육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을 보면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이 어둠과 절망뿐이라면, 그때 그곳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눈으로만 뭐를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결국 절망인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두운 방에 누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방이 무섭고 외롭고 아무도 없는 방인 줄 알았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잠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 같은 오늘 우리 삶에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이게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읽어볼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막 보이는 것을 목매고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원래 소망과 더 가깝다. 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러면 뭐죠? 뭐 죽음을 꿈꿨다, 죽은 게 선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9절에 바로 그런즉 나오죠.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고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육체를 입고, 육신의 한계를 가진 육체를 입고 살아가든,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부활의 육체로 덧입어서 완전하게 돼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든, 어떻게 되든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으나 사나 해야 될 동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몸을 떠나는 것,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 다 중요합니다. 다 소중하죠.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 그거 믿지 않으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게 무슨 의미인데, 그것이 신학적 정의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단이 발생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모르겠다면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육체 몸을 입었든지 않든지, 이 땅을 살든지 우리가 천국을 가든지, 우리가 하는 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죽으나 사나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면 선악간의 그 몸에 행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힘쓰는 것으로 행한 것으로 우리가 각각 심판받게 된다고요. 여기서 만약 받는다는 건 어떤 그 징벌의 개념보다 지금 상급을 기대하는 그 의미로서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힘쓰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쁘시는 자가 되라, 물론 맞죠. 그런데 이것이 되라 이렇게 할 경우 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못 돼 라고 생각하는 동안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러나 힘쓰는 건 달라요. 왜? 이건 방향성의 문제니까요.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주를 발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할 것을 믿게 된 삶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아니다 보다 그건 모르니까요. 최소한 그러기 위해 힘쓰는 자.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기쁘게 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계속 힘쓰고 소망하고 주를 기쁘시게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의미, 우리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몸의 부활을 믿는 삶, 이것을 신앙하고 꿈꾸는 삶, 어떠한 삶인지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오늘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